오늘 우리 마지막 우리 가사를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는 인사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십시다. 됐죠?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왜 이렇게 싹싹하게 인사를 잘하세요? 예. 평소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율법보다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재직 세미나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재직 세미나는 그냥 세미나가 아니고 우리 재직들을 위한 세미나인 동시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충성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가정 앞에 또 어떤 의미에서 사회 앞에 조국과 국가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성도로서 국민으로서 세워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넉 주 동안 함께 진행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율법보다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첫 번째 제가 재직 세미나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괜찮습니다. 예, 기억 못하니까 제가 반복하는 거거든요. 자, 지난주 설교 요약 카드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혼자보다 함께. 그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알아주라. 두 번째는 뭐예요? 태도를 분명히 하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비상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 함께 비상하려면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마음을. 예? 마음을 알아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태도가 애매모호하잖아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좀 가기 싫어도 마음을 같이 해주시면요, 참 함께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사도 바울은 딱 그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 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함께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내 욕심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함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은요, 이 태도가 뭐냐면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낮추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 일 잘해라. 동네방네 다니면서 참견하지 말고 너 일 참 잘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라. 예. 이게 분명한 태도예요. 분명한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정리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단어들을 몇 가지를 추렸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사이트에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많아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밥족, 혼놀족, 혼숙족, 혼여족, 혼커족, 혼독족, 혼텔족, 혼설족. 사실 더 있어요. 근데 제가 별로 좋아하는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빼버렸어요. 혼밥족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혼자 밥 드시나요? 네, 그러시네. 혼놀족은 뭐죠? 혼자 노는 사람. 아니, 1부 때 들으셨나? 혼숙족은요? 혼자 자는 사람이에요. 혼여족은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해가 안 돼. 왜 혼자 밥 먹냐고요? 맛있어요? 저는 혼자 밥 먹는 게 저는
저는 아예 혼자 먹는다고 아예 안 먹어요. 여행을 어떻게 혼자 갑니까? 뭔 재미로 갑니까? 홍크족이 뭐예요? 혼자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예. 막 여러 사람이 같이 먹는 게 아니고 혼자 저 구석에 혼자 와서 홀짝홀짝 커피 마시는 홍크족. 혼독족은요? 예. 혼자 독서하고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 예. 예. 혼텔족은요? 호텔에 가는데 혼자 간대요. 그것도 이상해. 그 집에 있지. 뭘 돈 들여서 혼자 호텔 갑니까? 혼설 쪽은요? 설 명절을 혼자 보낸대요. 네. 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세네 가지만 제가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개인주의가 되거든요. 개인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개인주의 할 수 있죠. 그런데 뭐냐면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 어디로 갑니까? 이기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인주의에서 이제는 이기주의로 갑니다. 결국 여러분 이기주의로 가잖아요. 결국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실종된대요. 전쟁 혼자 치릅니까? 회사 혼자 일으켜요? 책임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예. 이런 시대가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와 현상이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혼밥족 혼자 밥 먹는데요. 가족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 이번 명절에 혼술족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유 아버지 어머니 저 이번에 명절에 안 내려갑니다. 안 올라 갑니다. 혼자 집에서 있는 거예요. 영화 보고. 그죠? 혼자 시간을 때우는. 옛날에는 우리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부모님이 그런 거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다 그냥 같이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혼술 쪽이 뭐 50 몇 프로가 된대요. 이게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있죠? 심지어 직장 안에도 있어요. 직장 안에도. 예. 그리고, 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둘러보시고 혼자 있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중직자들은요 빨리 가까이 가셔야 돼요. 예. 좀 모르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인사하고 빨리 가까이 가주셔야 돼요. 예, 가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오셨냐? 잘 오셨다. 식사도 같이 함께 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사사기 21장 25절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혼견족이에요. 혼견족. 네.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남이야 뭐라 그러든 내 소견에 맞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개인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늘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든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뭐죠?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늘 공동체에 있다고요. 연합하는 데 있다고요. 모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이동귀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이동귀 교수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공동체를 깊이 하다 보면 사회 구성원의 가장 중요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계 면역력이 파괴된다. 제가
저번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인터넷 쳐보니까 저런 책이 너무 많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관계의 면역력이라는 책이 너무 많아요. 그 교수님이 처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와, 여러분 보세요. 관계의 면역력이 파괴된다. 여러분, 면역력이 파괴된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한 몸을 지탱하는 게 뭐죠?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지탱하는 거예요. 만약에 면역력이 파괴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은 병들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면역력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동체를 기피하면 관계의 면역력이 파괴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로 모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 주십니다. 직장을 통해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데, 여러분 이 면역력을 등한시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요. 문제만 생기면 회복이 되는데 죽는다고요. 관계의 면역력이 파괴가 되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수님의 말을 제가 들으면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손절을 너무 쉽게 하는 거야. 예. 그냥 잠수 타버려요. 아무 말도 없어요. 잠수 타버려요. 그리고 연락도 끊어버려요. 한 번씩 생각하면 너무 황당한 거야. 그렇게 친했는데, 어제까지 친했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안 돼. 전화하면 다른 전화번호에, 카톡에서는 어느샌가 모르게 그죠? 깜깜이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네. 대화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관계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관계 면역력이 파기되고 떨어지잖아요. 그건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네. 여러분 개인주의에서 이기주의로 가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관계 면역력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다 떨어져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말할 것 없어요. 사회도 말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요, 이 관계 면역력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이 던지는 포커싱이 뭐냐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네. 율법보다 복음이라는 제목을 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쓴 편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총 몇 권이죠? 바울 서신이? 몇 권이에요? 13권요? 맞죠? 13권이죠? 네. 자, 보세요. 바울 서신의 13권의 순서입니다. 제가 과거에 신학의 파노라마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 고로 에골빌빌 딤디딤. 제가 그렇게 읽었나요? 이렇게 읽었죠. 갈대 고로 에골빌빌 딤디딤. 이렇게 읽었죠. 그죠? 갈은 뭐죠? 갈라디아서. 대는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두 권입니다. 고는 뭐죠? 고린도 전서 후서. 두 권이죠. 그 다음 뭐죠? 로마서는 뭐죠? 로죠. 그죠? 그 다음에 에골빌빌은 뭡니까?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에 갇혔잖아요. 힘이 없잖아. 에골빌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에는 뭡니까? 에베소서. 골은 골로새서. 빌은 빌립보서. 빌은 빌레몬서. 딤자는 뭐예요? 디모데 앞에 있으니까 전서겠죠. 뒷자는 뭐죠? 디도스죠. 마지막 딤자는 뭐죠? 디모데 후서죠. 총 13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성경책은 뭐라고요?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책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 고로 에골빌빌 딤디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참복음을 정했어요. 여러분 참복음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우리 신임 재직들 잘 기억하세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끝. 여기에서 더 이상 다른 것을 첨가했어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이게 참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참 복음을 증거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기가 막히죠. 여러 개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가 안 될 수 있어요. 오직 한 개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오직 참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안 되네요. 부부가 하나가 안 되네요. 가정이 하나가 안 되네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몇 가지 복음도 아니고 한 개의 복음을 전하고 참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가 안 되고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죠. 참 복음에다가 자꾸 물을 타는 거예요. 자꾸 물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설렁탕집이 망했답니다. 왜 망했어요? 여러분, 24시간 푹 구워서 있지 않습니까? 구워서 그 물을 줘야 되는데 이 사장님이 돈에 욕심이 생겨갖고 어떡합니까? 물을 한 바가지 부어도 색깔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주는 거야. 사람들이 이상하다. 옛날 맛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달라졌다. 신기하다. 왜 달라졌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요. 색깔이 똑같아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입맛이 다른 거예요. 입맛이 다른 거예요. 자꾸 물을 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주부, 우리 여성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음식할 때 보세요. 자꾸 물 넣고 막 해보세요. 남편이 좋아합니까? 이상하다. 싱거워. 왜 이래? 그죠? 자꾸 뭐라고 이야기, 왜 자꾸 어떡합니까? 자꾸 물을 넣는 거예요. 자꾸 물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참 복음이 자꾸 희석되는 거야. 참 복음이 변질되는 거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꾸 참 복음에 뭘 타는 거예요? 물을 타서 너희들을 교란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하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진단을 딱 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음도 똑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에 세워진 삶을 살기를 원하지, 복음뿐만 아니라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그것도 담으면요, 여러분, 복음이 희석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우리 이 재직 세원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율법의 렌즈를 빼고 보라는 것입니다. 찬양대만요. 시작. 네. 율법의 렌즈를 빼고 보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신혼 주례를 할 때 제가 주례를 하지 않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주례를 하셨어요. 신혼 부부를 망치는 방법,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결혼식을 하는데 잘 살라고 해도 지금 살똥말똥 하는데 신혼 부부를 망치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쫙 집중하는 거예요. 저도 집중했죠. 그러면서 그분이 한 침대에 6명이 누우면 그 신혼부부는 금방 망가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침대에 어떻게 6명이 누울 수 있지? 목사님이 계속 설명합니다. 한 침대에 신랑과 신부가 눕고 신랑 옆쪽에 누가 누워요?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 어머니가 눕고, 신부 옆쪽에 누가 누워요? 신부의 아버지 어머니가 눕고, 한 침대에 6명이 딱 누워 있으면 신혼부부를 망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이쪽 가정 저쪽 가정에 살다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신랑이 아내 말 듣지 않고 아버지 엄마 말만 듣습니다. 여자분들 그런 신랑 좋아요, 나빠요? 어유, 고개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예, 잘 들으세요. 와이프가 고개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반대로 여러분, 신부가 신랑과 상의하지 않고 쪼르륵 친정에 달려가서 아버지 엄마 말 이야기 듣고 와서 어떡합니까? 모든 집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성들 그런 여자분들 좋아요, 나빠요? 남자들은 반응을 안 해. 여자들은 반응을 하는데 내가 반응하죠. 싫어요. 네. 아니, 부부가 되어지면 서로 다른 별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별의 율법을 만들고 새로운 별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쪽 집안 이쪽 집안, 그러면서 남자들이 이런 말을, 우리 엄마의 손맛이 제일 좋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네. 여자분들, 우리 아빠 같은 남자가 제일 좋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신혼부부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요. 망치는 지름길. 네. 이제는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면 어떡합니까? 새로운 세계를 꾸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집은 어떻고, 너네 집은 어떻고. 야,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야.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죠. 누구 이야기하죠? 당신 엄마는 어떻고, 아버지는 어떻고, 당신 아버지는 어떻고, 엄마는 어떻고. 이제 이 나가면 그때부터는 어떡합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간의 율법을 자꾸만 꺼내는 순간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율법, 서로 다른 별에서 자랐던 그 율법을 어떻게 두 사람이 다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면 갈조할수록 여러분, 신혼부부는요 진짜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똑같았던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 이방인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뭐냐, 본전 생각나는 거야. 왜 본전 생각나는지 몰라. 그리고 손해본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리고 어떡하면 그 사람들이 막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하니까 어떡합니까? 막 끄림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한 말 던지는 거예요. 야, 나도 옛날에 너처럼 그랬어. 나도 20년 전에 그랬어.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이스.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 야,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지나가면서 어떡합니까? 틱틱틱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그게 어떡합니까? 이방인의 마음에 탁탁탁 꽂혀요. 탁탁탁 꽂혀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렇지, 맞아. 복음도 믿지만 그래도 율법도 지켜야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장 중요한 참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떡합니까? 또 율법을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할례를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관습을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전통을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습과 이런 율례와 법도들이 이방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딴지를 거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예?
여러분, 율법의 렌즈를 빼고 보지 않으면 참된 복음을 바로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율법의 렌즈를 낀 상태로 보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게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잣대, 나만의 잣대, 내 편견, 그죠?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 편견 가지고 어떡합니까?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도무지 와이프들이, 자녀들이, 남편들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못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줄 압니까? 천만에. 여러분, 율법의 렌즈를 빼고 보라는 말은 율법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믿게 되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율법은 그 역할이 끝난 거예요. 끝난 율법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또 계속해서 재탕, 3탕, 4탕, 5탕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잣대로 이방인을 그냥 지적질하고 난도질하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라.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됐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어요.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때까지는 율법 아래에 갇힌 존재예요.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 법을 어겼으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은 여기까지만이에요. 더 이상 율법은 침범하면 안 돼요.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끝을 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이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율법도 지키라 그러고 할례도 받으라 그러고 전통도 지키라 그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가 되겠습니까? 자꾸 복음에 물을 타는 거예요. 자꾸 다른 복음을 말하니까 이방인들이 헷갈리는 거, 사도 바울이 저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바울 선생님은 저런 말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자꾸 저런 말하지? 부담스러운데? 부담돼. 진짜 부담돼.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저런 말 일절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저런 사람들, 나만 보면 저런 이야기 하지? 내가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재미도 없죠. 기쁨도 없죠. 헌금은 내야 되죠. 그 왜 나옵니까? 왜 나옵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 성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쇼핑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 네. 목회자 잘못이에요. 중직자들 잘못이에요. 네. 정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은데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것도 해라 할례 받으라 막 그냥 전통 지켜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막 그냥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순간적으로 몇 가지를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숨통이 탁 막히는 거예요. 결국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예? 율법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주셨다면, 그죠? 그 복음으로 인도하는 율법으로 끝내야 되지. 이 잣대를 가지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막 들이대기 시작하면 사실 본인도 못 지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못 지키는 것을 자꾸 제안하고 제시해서 다 그냥 여기에 다 그냥 다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거예요. 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가정이 재미가 없어.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율법의 렌즈를 딱 빼셔야 돼요. 율법의 렌즈를 빼고 보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의 렌즈를 끼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의 렌즈를 딱 끼고 보면요, 이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율법의 렌즈의 역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데는 최고예요. 왜? 법이잖아요. 그죠? 법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거기까지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전진하면 안 돼요. 예. 복음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왔잖아요. 여러분, 믿음과 율법이 충돌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설교 중에 뭐예요? 율법보다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충돌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 율법보다 복음이라고요. 충돌이 안 돼요.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의 삶은 충돌되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충돌이 돼야 됩니까? 율법보다 복음인데 이 충돌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의 렌즈를 끼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6절과 갈라디아 3장 28절 보세요. 두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의 렌즈를 꼭 끼셔야 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마찬가지. 예? 율법의 렌즈를 끼고 보면요, 다 정죄합니다. 다 난도질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렌즈를 끼고 보면요, 이해가 돼요. 용납이 돼요. 여러분, 이 렌즈를 재직들이 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 렌즈를 끼고 가정생활 하는 거예요. 이 렌즈를 끼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렌즈를 끼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가면 세상 일인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 복음의 렌즈를 끼고 보세요.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리포트도 더 잘 쓰셔야 돼요. PPT도 더 잘 만들어요. 대충 만들지 말고, 야, 저 사람이 만들면 뭔가 다르다,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 유대인이 있잖아요. 이 복음의 렌즈를 딱 끼면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이해하게 돼요. 또 헬라인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헬라인들도 복음의 렌즈를 끼워야 돼요. 그래야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재직들이 복음의 렌즈를 끼고, 또 우리 재직들이 아니신 분들도 어떡합니까? 함께 복음의 렌즈를 같이 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렌즈를 딱 끼고 어떡하면 그 복음의 렌즈 안에서, 그죠? 재해석하셔야 돼요. 네?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고, 복음 안에서 이해해 주려고 하고, 복음 안에서 어떡합니까? 다시금 어떡합니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편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29절 한번 보세요.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게 뭐죠? 이게 소유권이야, 소유권.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갖게 되면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렌즈를 끼면 소유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율법의 렌즈를 끼면요 소유권이 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잣대로 다 정리하잖아요. 그죠? 내 편견으로, 내 고집으로 다 정리하지만 복음의 렌즈를 끼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뭐 나밖에 없지 뭐,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요, 아직까지 소유권이 주님께로 이전이 안 된 거예요. 자신의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율법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자들과 결코 하나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재직 세미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끝이 되면, 복음의 렌즈를 끼고 복음을 갖게 되면, 복음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게 아니라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시 한 번 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거든요. 예? 이 성경적 가치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소유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요약하다 한번 보실래요? 자, 율법보다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29절.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렌즈를 빼고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의 렌즈를 빼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 계속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두 번째입니다. 시작. 복음의 렌즈를 끼고 보라는 것입니다. 뭐죠?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오늘 찬양 하나 배웠잖아요. 그죠?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을 배웠죠. 오늘도 여러분 저랑 같이 함께 찬양을 하나 배웁니다. 하나 배우는데 넉 주 동안 4가지 찬양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 정말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심야기도 때 참 자주 부르는 찬송이고요. 오늘 이 두 번째 찬송은 뭐냐면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송인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율법의 렌즈를 내려놓고 다시 복음의 렌즈를 끼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 저도 이 찬양이 조금 어려워요. 예, 막 그냥 요즘 찬양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괜찮아요. 함께 저랑 같이 함께 배우시면서 이 좋은 찬양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송입니다. 주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우리 어렵지 않아요? 그냥 쭉 읽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많은 함께 이들 찬양할까요?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